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,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. 오늘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 미국의 프리미엄 케이블 방송국인 이 HBO라는 채널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약 10년간 이 시리즈로 방영하였던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았고 또 지금은 그 이름 그대로 또 그 스토리 그대로 이 온라인 게임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. 참고로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이야기로만 그 명성을 전해 들었습니다. 어찌되었건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 이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의 국가와 또 그 하위 몇 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이 연맹 국가인 이 7왕국의 통치권, 이 그 철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려낸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죠. 이 서로가 가장 강한 국가가 되어서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 경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야기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다니엘서의 본문 역시 그 다니엘 시대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이 여러 국가들에 대한 예언으로 그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. 함께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자의 게임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.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린 지 첫 해에 다리오가 힘을 더 내도록 도와주었다. 자,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. 페르시아에 3명의 왕이 더 일어날 것이다. 그 다음 4번째 왕은 다른 모든 왕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며 강해진다. 그가 그 재산으로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움직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. 그리고 한 힘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다.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4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.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.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.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. 몇 년 후에 그들은 동맹 관계가 될 것이다. 남쪽 왕의 공주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북쪽 왕에게 갈 것이다.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. 공주와 가족들과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함께 버림받을 것이다. 그러나 그 공주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왕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. 그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 왕의 군대를 치고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다. 오늘 본문의 이 상반절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다니엘 시대의 그 국제 정세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시대적으로는 이 메대 사람인 이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였는데요. 앞으로는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. 특히 2절에 이 4번째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4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, 이 영화 300의 주인공인 이 크세르크세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 영화 300의 내용이 바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.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크세르크세스, 이 아하수에로가 통치하고 있던 그 페르시아, 바사의 국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인간의 힘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. 이 3절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이후에 한 힘 있는 왕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. 그 왕은 바로 이 세계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이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합니다. 강력한 힘과 또 권력과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알렉산더. 이 성경은 그 알렉산더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?
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왕이 가장 강할 때 나라는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지만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. 그의 나라는 그가 다스리던 대로 되지 않고 뿌리째 뽑혀서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것이다. 아멘. 이 성경은 이 알렉산더가 통치할 그 나라는 이 하늘의 네 방향으로 갈라질 것이다 표현합니다. 즉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대제국을 이룩한다는 말이죠.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가 결코 그 자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나라가 뿌리채 뽑혀서 이 알렉산더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.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앞에 있었으나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. 이 페르시아나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조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. 그것은 찬란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였던 힘이 있던 국가들 중에 이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 국가, 그러한 나라, 그러한 민족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.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, 이 땅의 그 좋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.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.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.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사절까지는 이 페르시아, 바사 그리고 그 이후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. 5절부터는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은 어떠한 왕들인가? 그 내용은 이 남쪽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야기하고요. 또 북쪽 왕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이야기합니다. 이 두 왕조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성경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채워져 있는데요. 이 세계사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이 셀레우코스 왕조 간의 이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은 이 정치력과 군사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이 서로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주변의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인지 이 세상의 이 지혜들은 주로 이 삼국지나 손자병법과 같이 이 전쟁과 정치 또 이 생존과 관련된 역사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발전하고 전수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 결말이 되었을까요?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 후에 그는 자기 땅의 성으로 돌아오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. 아멘. 이 여러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지략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싸움들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자신의 땅의 그 성으로 돌아오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. 결국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시편 1편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.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. 이 바람에 날리는 겨다. 이것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할까요?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, 또 바람이 멈추면 또 멈추는 대로 땅에 떨어지는 이 겨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바람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야만 하는 처지가 바로 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처지입니다. 이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여도 아무리 자신의 힘을 자랑하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뿐인 것이죠.
오늘 이 새벽나라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,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,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주님,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사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강력했던 그 나라들의 모습들, 그리고 결국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고 또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.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